이사야 4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서침례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구원에 대해서 타 교회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구원 그러면 죄 용서함, 거듭남, 천국 가는 것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48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70년 포로기에서 해방받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의 모형 삼아서 어떤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구원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구원의 모습 이외에 또 다르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지 못했던 부분들 함께 나누고 또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이 가져다 준 선물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가져다 준 선물 3가지. 그 어떤 유익한 어떤 그런 것을 제가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기뻐할 이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구원은 기뻐할 이유를 가져다 주었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확진자 그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특히 물론 다른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어떤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으면 탄식의 한숨이 나오고 또 1000명이 안 넘으면 또 안도의 한숨을 또 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기쁨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어떤 조건이나 또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좀 잘 풀리면 굉장히 기뻐하고 좀 우울한 것이 생기고 안 풀리면 인생 또 다 산 것처럼 또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모든 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어떤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여기서 즐거운 소리라는 것은 영어로 joy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쁨의 어떤 그러한 어떤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어디까지 반포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까? 땅 끝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 기쁨의 소리가 얼마나 기뻤으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외쳐라, 알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냐 이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 있길래 땅 끝까지 가서 이걸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기쁨이길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 그 포로 70년 어떤 그런 시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 기쁨을 지금 이야기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려 70년이에요. 70년.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소망이 없는 백성들.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신마저 포기했을 정도로 여겨질 만큼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감히 다시 그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하기조차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그 말씀을 보시면 37장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마른 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힘을 얻고 살을 얻고 해서 그 완전 군대가 일어나서 다시 자기 그 나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백성이 소망이 없는 백성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그 백성이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거는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신적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라는 거죠. 예? 너무너무 이거는 기쁨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70년 때 포로로부터 풀려난 그 해방의 역사만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는 지옥의 어떤 장작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길 만큼 우리는 가망이 없는 하나님부터 그 약속 밖에 있는 백성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그러한 어떤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고 이것만큼 세상에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 그래서 구원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내 삶 속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솔로몬의 그 영광처럼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산들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이 땅에 주어진 그 부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이 땅에 정말 실패자처럼 그 어떤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왜 태어났을까 싶은 어떤 그런 인생일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의 내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알고 있고 또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일하던 그 가게에서 오른쪽 손목이 절단당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종교를 바꿔서 그렇다고. 종교를 바꿔가지고 쓸데없이 종교를 바꿔가지고 이런 일이 당신한테 벌어졌다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세속적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 그래서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 가느니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100번 낫지 않냐. 이렇게 그 자기의 주어진 어떤 그 삶을 정의 내리면서 오히려 웃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 어떤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손밖에 없는 그 왼손으로 글 쓰는 연습을 하면서 지금은 정상인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그 큰 구원의 기쁨을 안다면 내 삶 속에 주어진 어떤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고비들, 그런 위기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내 삶 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일희일비하면서 그 속에서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가 왜 사니 그런 얘기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구원의 그 놀라우신 그 비밀과 어떤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가져다 준 선물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게 해줬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도 가져다 주었다. 오늘 본문 그 20절 보시면 제일 마지막 후반절 보시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러죠.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해방 또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 해방시키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소식을 땅 끝까지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열국을 향하여 이 소리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애로의 부름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애로의 부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도 분명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구원만 달랑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무반응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어떤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는 사명 그러면 은근히 좀 부담스러워해요. 또 뭐 억지로 사명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이 가져다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사명이 선물이 될 수 있냐? 오히려 더 부담이고 짐인데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할지 모르겠는데 구원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천사들이 안다 모른다. 이 내용의 깊음을 몰라요. 천사들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어떤 그 내용마저도 천사들 잘 모르고 더더구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어떤 그 소식을 천사들에게 맡겼다 안 맡겼다? 안 맡겼다. 누구들한테 맡겼다? 우리들한테 맡겼다. 이것은 천사들도 허무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한테 영적인 존재들한테 안 맡기셨어요. 우리들한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담이고 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복이라는 거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복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복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전도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선교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복된 발걸음이라는 거죠. 이것만큼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연 무거운 짐처럼 여겨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이 복음을 들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꼴짝이라도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 무거운 짐처럼 과연 여겨야만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사하고 또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진정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제대로 안다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어떤 그런 사명처럼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할 수 있는 그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전할 수 있는 감격,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그 감사,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사명과 전도, 선교, 복음 전파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이요 감사할 이유라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마지막 구원이 가져다 준 선물 세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은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뺐어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함께 나누고 싶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가져다 준 선물 중에서 제가 볼 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누가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여호와께서. 자, 21절. 누가 사막에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바위를 쪼개면서까지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이것은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러한 것을 지금 연상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어떤 물과 같은 그것들을 그러한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절 누가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히 악인과 어떤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냐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구원을 누가 시켜주셨느냐 하는 것이 강조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누가 이 구원을 이끌었냐 하는 얘기예요. 누가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며 누가 그 반석에 물을 주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풀려나고 해방되는 것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의 주체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지옥을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구원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좀 내가 알지 못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을 보기 싫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기도를 하기 싫어.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펴보세요. 하나님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책 펴면 다 하나님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기도를 하기 싫어.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구원을 받아놓고 기도를 하기 싫고 기도가 안 된다. 뭐 이런 것은 물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나를 구원해 준 그분한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 속에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연단받는 거 다 좋은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고 감사한 분이라는 걸 발견했다.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 고난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고난과 내 삶 속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감을 못 잡겠다. 그러는 것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욥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이런 고난이 있을 정도인가 싶은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예? 그리고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 사자굴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고 막 난리법석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펴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해방을 받고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 입에 탁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막 지옥에서 안 가고 지옥을 안 가고 이제 천국을 간다.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이 있다 없다 그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영생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생명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그걸 모른다는 것은 구원이 그 사람 아기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영생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삶 속의 모든 삶의 또 주관자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떤 구원이 가져다 준 큰 선물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이 가져다 주는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첫째는 기뻐할 이유가 생겼다. 그렇죠? 세상이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 기쁨을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어떤 힘든 마음 속에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게 됐다. 이것은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쁨이요 감사해야 할 이유고 은혜로 받아들일 문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내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걸 알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손길의 그 기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믿음의 어떤 눈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